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9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꾼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수련회 잘 갔다 오시고 푹 쉬셨나요? 네. 많이 피곤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또 감사한 그런 수련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금요기도회는 광고된 것처럼 광고를 듣고 알고 오신 분도 있지만 또 모르고 매주 그냥 오셔서 기도 때문에 오신 분도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8.15 기념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해마다 8.15쯤 되면 8.15 특강 및 기도회를 했었는데 오늘은 특강제는 빼고 기도회를 할까 합니다. 제가 8.15에서 광복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역사나 또 광복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특강은 뺐고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생각해보고 우리나라의 현재의 상황 그리고 남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말씀을 어떤 걸 갖고 나눌까 생각하다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또 이스라엘 역사가 또 비슷한 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 포로에 있었던 나라가 없었던 그런 면이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벌에 의해서 나라가 없었던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광복절 때 이스라엘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기분이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회복될 때, 포로에서 귀환할 때 그 기분과 우리나라 광복할 때 그때의 기분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포로에서 회복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였던 시를 함께 나누고 우리가 어떤 기쁨을 또 가져야 될지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던 일 그리고 광복했던 일 그리고 자유가 주어진 우리나라 이 땅의 현재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잠시 생각해보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시편 126편을 읽으셨던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되어 있는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절기 때 큰 절기가 되면 3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들을 사모하면서 불렀던 찬양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찬양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특별히 126편에서는 1절에서 보면 어느 때 이 시가 지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려보내실 때에 그러니까 이 시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포로에서 회복되는 돌아가는 귀환 이후에 그 기쁨을 노래한 찬양이시구나 그 기록 시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땠는가 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짧은 한마디지만 많은 의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정말 좋은, 기분이 좋은 그런 상태이다, 기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이렇게
일제 치하에 있었던 것을 경험하지 않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순도 권사님만 이제 거의 일제 치하 때 이렇게 태어나셔가지고 잠시라도 좀 경험하시는데, 그 외의 분들은 대부분 전쟁도 잘 겪지 않으시고 일제 치하가 뭔지도 그냥 사진과 영화, 뉴스 등등을 통해서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뉴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일제의 잔악상들을 소개한 다큐멘터리든가 이런 것들 보면 그 치하가 나라가 없는 것, 자유가 없는 것, 국권이 없는 것이 그 포로로 있다는 그런 사실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것과 관련된 영화들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죠. 최근에 나온 영화도 군함도라는 그런 영화, 보지는 않았지만 아무런 힘없는 그런 우리나라 백성들이 끌려가서, 섬에 끌려가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젊은 여자 할 것 없이 여자들이 정신대로 끌려가서 많은 수탈과 약탈을 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번 테마 여행 때 70세 이상 3.1절 제암리 다녀오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인권이 갑자기 교회에 몰아놓고 독립운동한 사람들 다 불에 태워버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 없는 국민이 겪을 수밖에 없는, 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또 사진이나 영화나 등등을 통해서 많은 그런 아픔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민족들 상황 속에서 이제 그 포로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그런 핍박과 탄압 속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왔을 때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포로로 끌려갔다가 많은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이제 포로에서 회복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모습들을 2절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다고 하면 웃음이 가득했다, 입에 웃음이 가득하다. 우리 수련회 때 여러 성도님들이 항상 웃고 성도들 보면 좋아했던 것처럼 그런 것 같이 웃음이 가득했다, 그리고 혀에, 입에는 찬양하는 것들이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단순히 기뻤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누가 행하셨는가, 그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들, 그것은 그렇게 회복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회복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여러분들 교환에도 실어놨는데요.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 일들을 행한 것, 바사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낸 것, 그냥 우연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것이고 그 예언하였던 말씀들을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만, 포로에서 회복하는 일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것, 그리고 그 심판을 경고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뜻하신 것이었고, 그를 포로에서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의 백성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웃 나라를 통해서 벌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우연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이끄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그들의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큰 일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독립도 그냥 우연히 있었던 일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독립을 위한 많은 시도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또 힘썼던 일 중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일이고 하나님의 큰 선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국권이 빼앗긴 그런 일들 뿐만 아니라 또 광복하게 된 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되돌아오게 한 것을 찬양한 이후에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또 우리의 시선을 그쪽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기쁘다 이렇게 표현한 이후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소망을 두고 있는데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인데 어떻게 간구했는가?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라. 우리의 포로라고 했을 때는 이 시편 기자는 포로에서 1차적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남아있는 포로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포로들, 아직 남아있는 포로들이 있는데 그 포로를 돌려보내소서. 어떻게 보내는가? 남방 시내들 같이. 이 남방 시내들 같이라는 것은 유대의 시내 기후와 지형을 좀 이해하면 좀 쉽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이때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유대 지역에는 건기가 우기가 있어서 건기가 되면 그 시내들이 온통 말라서 물이 흐르지 않지만 우기 때가 되면 갑작스럽게 물이 나서 물이 쭉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갑작스러운 그런 우기, 비로 인하여서 시내가 돌아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같이 갑작스럽게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돌려보내달라. 포로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시편 기자의 간구의 목소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계속해서 소망을 두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예, 얼핏 보면 열심히 수고해서 씨를 뿌려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열심히 수고한 것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수고해라. 이렇게 말처럼 보이지만 그것 단순히 그렇게 말하는 그 인과응보의 사상을 넘어서는 그런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기계적인 인과응보의 사상은 아닙니다. 열심히 수고하면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 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쭉 이어졌듯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큰 일을 이루셨다는 그 사실에 근거하여서 지금 있는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낙담되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씨를 뿌리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큰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과응보 사상에 의해서 씨를 뿌릴 때 나중에는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또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것을 믿는 자로서 당장의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낙담되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주어진 자리에서 씨를 뿌리는 노력들,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명령들을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습들, 그것을 통하여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 복을 또 하나님의 때에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일들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등에서 1차적으로 이 시련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회복의 약속을 믿고 주어진 자리에서 씨를 뿌리는 것,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 열심히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회복시켰다라는 1차적인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궁극적인 그런 예언의 말씀들, 이 말씀들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의 슬픔과 고통을 인내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이 말이 이루어지고 또 성취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 이 찬양의 내용들을 가지고 세 가지 정도 말씀을 적용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미 나와 이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이 큰 일이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그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또 이 민족과 이 나라에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만한 그런 복음 전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서는 것 그리고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 그렇게 많다라는 그 사실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이 나라에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감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광복하여서 하나님께서 광복을 시켜주셨지만 우리 민족이 온전한 회복을 하진 못한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로서 회복되어서 서야 되지만 안타깝게도 역사적 사실들 속에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하지 못한 것, 온전한 회복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무관심이 너무나 많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서는 자신이 구원받았다, 자신이 이스라엘 포로에서 회복되었다, 기쁘다, 정말 기쁘다, 감사하다 이렇게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이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포로들 가운데 시선이 향하고 간구하며 또 부르짖는 소망을 두고 간구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즈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만 시선이 향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우리나라, 북한의 많은 핍박과 탄압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또 쓰러져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무관심과 또 우리밖에 모르는 죄악들을 회개하며 나가야 될 것이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 가운데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섭리의 역사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유변 수련회 때 경험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열심 내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역사, 큰 일들은 크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서 주어진 자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낙담되는 자리일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고 주어진 일들에서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자유와 평화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많은 북의 여러 가지 위협들의 소식들을 들립니다. 또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북의 행동들이 두렵기도 합니다. 자유와 평화가 언제까지 있을지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어진 자유와 평화들을 어떻게 선용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자유와 평화를 우리를 위해서만 쓰고 또 우리의 쾌락과 평안을 위해서만 쓴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웃 나라를 통하여서 멸하였고 또 자유를 빼앗아갔던 나라를 빼앗겼던 그런 일들이 다시 우리나라에 잊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나 생각해 보며 조심스럽게 자유와 평화를 잘 누리고 선용하여서 이것들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고 또 수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큰 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으며 그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을 생각하며 주님의 참된 자유와 평화를 함께 누리기 위해 힘써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씨를 뿌리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당면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계획과 기대보다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